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손 위로 따라서 볼까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여기 보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우와, 이게 뭘까요? 나는 애벌레예요. 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멋지게 커서 하늘을 날고 싶어요. 나는 멋진 나비가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소망이 있나요? 네, 맞아요. 어느 날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막 씨를 뽑더니 번데기가 되면서 나무에 달려있는 번데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번데기를 뚫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난 멋진 나비가 될 거야. 친구들, 영차. 우와, 멋진 나비가 되었어요. 우와, 하늘을 하니까 너무 좋다. 우와, 나비야, 너 정말 멋진걸? 하늘을 나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워 보여. 우와, 정말 나비야, 너무 예뻐. 꽃과 나무들이 나비를 보고 칭찬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소망을 품은 애벌레가 어렵고 힘든 번데기 시절을 이겨내고 나비가 되었어요. 오늘 하늘 말씀에는 우리에게도 모든 일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으로 쭉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시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열심히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열심히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슬픈가요? 아니요, 기쁜 표정이죠. 할렐루야, 아멘. 정말 기쁜 표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두근두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부자가 소망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예쁜 모델이 될 거야. 예쁜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이런 것이 소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죽으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바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살고 또 천국에서도 살게 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절대 변함이 없는 참된 소망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칭찬해 주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대했어요. 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소망했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천국 소망을 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참된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참되고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기 저 로마에 큰 불이 났대요. 나도 들었어. 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야? 에이,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 나는 안 믿어. 저리 가세요. 여기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돌에도 맞고요. 저주를 퍼붓고요. 침도 뱉고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너무너무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띵동 아시아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힘드시지요?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큰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와, 이 편지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맞아.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할렐루야!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와, 천국에 갈 생각을 하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를 칭찬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자라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힘있게 도와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억울한 일, 힘든 일, 또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슬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소망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죽음 소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야.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와, 너 시엘이 너무 잘했다. 우리 혜랑이 너무 잘했어. 우리 지유 참 잘 견뎠구나. 오, 지훈이도 정말 잘 섬겼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 거예요. 밑에 있는 유치부 형아들 크게 들리도록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우와, 오늘 지유 목소리가 아주 컸어요. 우리 유치부 형아들이 크게 들렸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로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네, 우리의 산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후 어떻게 했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들은 닭울음 소리 3번. 그 3번의 닭울음 소리는 강렬한 설교처럼 베드로의 뇌리에 박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주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어떤 말씀을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는 죽기까지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베드로의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했을 때는 어땠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비 속에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 소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을 견딜수록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단련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 중에 웃는 산 소망을 가지겠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산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소망을 품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날씬해지기 위해서 소망을 품으면서 열심히 음식을 절제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또 자가주택을 가지기 위해서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합니다. 또 가고 싶은 회사나 대학을 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러한 소망들은 현재 우리의 고난을 견딜 힘을 주기도 하지만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품는 소망은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죽은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산 소망은 거듭남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많은 이들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완성이 될 때 그 모든 소망은 허무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기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